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날이 저물 무렵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씨 뿌리는 비유 등의 여러 비유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배를 띄워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가다라 혹은 거라사인 지역 사람들이 머무는 이곳까지 가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해가 저무른 그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큰 광풍이 일었고 본문 37절 말씀에 보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업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거세게 밀려오는 또 예기치 못한 큰 물결 앞에 어쩔 줄 몰라서 제자들이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또 이 그림에서 보듯이 예수님을 태운 배뿐만이 아니라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또 다른 배들도 이 갈릴리 호수, 또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데 호수입니다. 이렇게 호수인데 이 사람들도 또한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것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제안하신 예수님은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것은 이제 잠을 자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소리 지르고 있었고 또 비바람 때문에 예수님도 아마 잠을 청하기가 어려웠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예수님께 이 문제를 아뢰는 방법이었겠고 또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자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야속했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면 누가 더 피곤했을까요? 제자들 또한, 무리들 또한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거라사인 지역으로 가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좀 이왕이면 저물었으니까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머물렀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니 제자들과 무리들은 순종해서 따랐던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피곤했을 거예요. 그렇죠? 운전하는 사람과 운전석 옆에 조수가 있어요. 누가 더 피곤할까요? 조수가 피곤할 수가 있어요. 설교하는 저와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누가 힘들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드실까? 저 존경합니다, 정말. 신방을 해보면 담임 목사가 이렇게 열심히 전하면 부교육자들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압니다. 얼마나 야속했겠어요. 나도 힘든데 가자고 하셔놓고 정작 본인은 주무시고 계시니까 격한 감정을 담아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적어도 그들의 경험 속에 부닥친 현실은 죽게 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갈릴리 저편, 저 거라사인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는 제자들의 현실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들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라사인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현실 앞에 그들은 두려워했고 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저 풍랑이는 광풍의 상황이 죽게 될 상황이었다면 예수님이 주무셨을까요? 지금의 이 현실이 생명을 다투는 위급한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결코 주무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보여진 현실은 죽을 지경밖에 못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래서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 간절한 모습들을 성경은 제각각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에서 깬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따라할까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라고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큰 권능을 드러내셨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한번 본문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4장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셨을까? 이것으로 미뤄봐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했고요, 누가복음에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풍랑이는 이 갈릴리 바다 앞에서, 호수 앞에서, 이 위기 앞에서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생각 속에 살고 있는 그들,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그 제자들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탄식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의 위독한 상황, 사방으로 일이 막혀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들을 많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처럼 나름의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지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어쩔 수밖에 없는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병원에서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병간호한 적이 있었는데, 의사들은 환자들 앞에, 보호자들 앞에 어떨까요?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거의 한 25년, 30년 전이니까 더 당당했어요. 찬바람이 휙휙 불어요. 의사들이 한번 지나가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의사가 자신이 돌봤던 환자가 죽었다는 것,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병실에 들어가고 그 죽음을 확인한 후에 병실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당당함과 자신은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침묵하고 허탈해하고 겸허한 그 모습 속에서 병실을 나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기치 못한 고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수많은 염려로 긴 밤을 지샐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처한 상황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이 갈릴리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문제였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풍랑을 잔잔케 하실 능력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았을 텐데 이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잠잠하라, 문제 앞에서 고요하라 외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한 그 모든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 시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5편 시작.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누가
누가 이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을 진정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89편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님께서 이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시편 93편 시작.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시편 104편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 올랐으나 주께서 구제지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라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곳엔 복음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건너가서 그 일을 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충분히 저편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예수님께는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그 말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수많은 가르침과 수많은 능력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에만 급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 그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우리 교우 중에 지구촌 구호개발 연대라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 방글라데시에 다른 그 로힝야라는 그 부족이 갈등이 있어서 내전이 있어서 이 방글라데시로 난민으로 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세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의 후원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에 참여하겠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하시죠 그랬더니 그분께서 저는 제가 한 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약속, 그 부담, 그것을 지키려고 힘씁니다. 애씁니다. 난 내가 한 말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간단한 말 같지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 말,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광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따르는 다른 배 사람들까지도 넉넉하게 이것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 일을 능히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면 어려운 일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의를 지키고 기다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또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특별히 요새 신명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모든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한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내가 굉장히 아끼는 책인데 하면서 제게 책을 주셨어요. 예일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찰스 페로라고 하는 분이 무엇이 재앙을 만드는가라는 책입니다. 전문적인 내용이라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내용의 앞부분을 제가 이해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면, 위험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현대의 사회. 고위험의 기술은 사회 전반에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위험이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원전의 문제, 화학 공장, 항공기, 항공관제, 선박, 댐, 핵무기, 우주 탐사, 유전자 조작의 위험성,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한 시스템의 속성을 잘 이해하면 위험을 줄이거나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제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위험의 증가가 위험의 감소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하는 그 위험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불어닥친 광풍의 위험보다 그 이상의 어려움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위기와 어려움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것을 늘 피하고 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정면으로 돌파하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피한다고 위기와 광풍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문제만 더 크게 보일 뿐이지, 이 문제 앞에서 시편 기자 50편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설교에 자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짧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스웨덴 경기를 봤어요. 대한민국이 좀 아쉽더라고요. 실력의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아쉬운 건 페널티킥 에리아에서 태클을 한 것이죠. 근데 제가 어저께 볼까 말까 하다가 그럴 바에야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봤는데, 어저께도 페널티킥 에리아에서 이 태클을 하다가 이 손에 공이 맞아가지고 프리킥을 얻게 된 것입니다. 페널티킥 에리아에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함부로 태클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영표 해설위원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선수들, 감독을 존중하지만 무리하게 페널티킥 에리어에서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실수가 되지만 실수가 반복이 되면 그 사람의 실력이 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말 잘하더라고요.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그 사람의 실력이 되고, 비록 그 선수의 실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문제를, 세트 플레이를 잘 하는 것도 감독의 능력 아니겠느냐.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반복된 염려, 반복된 의심은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나타내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반복해서 시험하고 염려하고 의심한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왜 아직까지 믿음이 그 정도냐? 그렇게 책망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렇죠? 반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원고로 썼는데, 우리 남신도 우리 집사님 중 한 분이 저한테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춥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얼마나 더워요, 이렇게 하는 게 인사인데, 목사님
춥지 않아서 좋은 날입니다.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나. 말은 그 사람의 뭐죠? 인격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저 같으면 아이고 더우신데 이럴 텐데 춥지 않으니 얼마나 좋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우 여러분, 반복된 불평과 원망, 반복된 의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는 거예요. 이 문제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매어달리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올 때 주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며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내일은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전쟁의 상처와 분단의 아픔은 지금도 계속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중단된 상태예요. 정전 상태예요. 잠시 쉬는 상태예요. 다행히도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서 감사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에게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전쟁이 있어요. 악한 사탄,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넘어뜨려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두루두루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휴전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전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은 전쟁 중이에요. 사단과 마귀는 계속해서 문제를 보게 해요. 문제를 보게 해요.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만 보게 한다는 거예요. 문제에 더 초점이 맞춰집니다. 주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2018년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한번 도서관에 가서 보세요. 12월 31일 그리고 1월 1일, 항상 12월 31일은 다사다난했던 올해였다 하면서 태양 저물면서 새들이 날아가고요, 그렇게 정리되지 않습니까? 10년 전, 50년 전, 100년 전 늘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교회 문제가 있죠.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봐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전, 20년 전에도 문제는 있었어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봐야 되겠죠. 아멘인가요, 여러분? 경복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비단 오늘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문제를 보게 하세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분명히 풍랑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우리 인생의 여러 풍랑의 문제까지도 잔잔케 하실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을까요? 저 거라사인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제자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을 건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문제는 있어요. 주님이 동행하는데도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넉넉하게 저 거라사인의 땅뿐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가면 갈수록 문제는 있지만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광풍 가운데
여러분,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광풍을 통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들을 깨워서 주님께로,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 이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소개하고 주님과 더불어 인생의 아름다운 항해를 펼쳐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풍랑으로 요동치는 세상이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 갈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살아갈 존재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풍랑 속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